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얘기를 나누느냐 하면은 방송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답니다. 세계 51개국에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순간. 해외동포 여러분들 이거 감안하세요. 방송을 방해를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달에도 방해가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방해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마귀가 정말 있을까? 오늘 이 제목으로 1시간을 얘기를 할 겁니다. 마귀들이 약이 바짝 올랐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마귀라도 방해 놓겠어요. 마귀들에 대해서 오늘 1시간 얘기할 건데 마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방송 상태가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래서 내가 애국에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걸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녹화를 지금 합니다. 또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녹화를 해서 그것도 또 나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마귀가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60년대, 6.25 이후에 60년대까지도 해도 전봇대, 벽에 특히 전방지역에는 간첩들에 대해서 방첩 포스터가 많이 붙었었죠. 그렇죠? 근데 요새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전혀 없어요. 방송에서 간첩 얘기도 안 하고 방첩 포스터가 붙은 데도 없어요. 요새 보면은. 그렇다고 간첩이 없을까요? 일설에 의하면은 3만 5천 명 정도 될 거라고 그럽니다. 남한에 퍼져 있는 간첩들이. 자기 존재를 사람들이 모르게 숨어서 몰래 하잖아요. 마귀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당 시민회 강론하는 거 들었지만 여러분이 1년 동안 본당 시민님이 마귀 얘기, 지옥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어쩌다 한두 번 했을지도 모르지만은 마귀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마귀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신부님, 수녀님들이. 적을 알아 적과 싸워 이기지요. 적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사령관이라는 사람들이 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마구마구 마귀한테 신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부 수녀들이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전쟁인데, 마귀와의 싸움 전쟁인데 적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얘기도 안 하니, 그럼 무기도 얘기 안 해주니까 신자들이 당할 수밖에요. 딱한 노릇입니다. 그나마 국내에 있는 저희 신자들은 조금 나을 거예요. 해외 동포들은 더더욱이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해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행동을 합니다. 성체를 꺼내가지고
개한테 던져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그리고 혼배성사 주는 것도 그렇고요. 고해성사 주는 것도 그렇고. 분명히 대지 중에 있는데도, 죄 있는데도 괜찮아. 그냥 영성죄도 돼. 나중에 성사 보면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마귀들이 춤출 수밖에요. 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는 직접 마귀하고 얘기했고 마귀를 쫓아낸 경험도 있습니다. 신부생활 51년 중에. 마귀가 없으면 좋겠는데 있는 걸 어떡합니까? 없으면 좋겠는데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마귀가 없다고 안 믿는다고 마귀가 없어집니까? 마귀가 없다면 하나님도 없어요. 전당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뭐하러 법을 지킵니까? 마구 막 살지. 이건 기본적인 얘기고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 마귀 유혹을 당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마귀 유혹 받으셨잖아요. 40일 동안 단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돌멩이 갖다 들고 너 이거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넣어 먹어라.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세상 만사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거 다 넣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도 일생 중에서 마귀 쫓아낸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마귀 쫓아낸 얘기가. 근데 이거를 왜 얘기들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딱한 노릇입니다. 이 얘기를 안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신부수녀로서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내 신부수녀들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인데 여기에서 적을 인정을 해야 돼. 적을 인정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니 신자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괜히 흥분하는 것 같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유혹받으셨는데 그 마귀들이 우리는 유혹 안 할까요? 우리는 마귀 유혹의 대상에서 제외된 인물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도 성모님도 유혹받으셨습니다.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거기에 보면은 성모님도 마귀 유혹받으셨어요. 예수님 당신 아들 부활 안 해. 못 살아나.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직접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세 번째 강의인데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들 몇 군데에서 제가 마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를 골라서 얘기를 합니다. 저하고 같이 살던 식복사 자매가 자기 휴가를 가가지고 집에 가서 있는데 친척이 미신행위 많이 하는 친척이 있었대요. 근데 그 집 아이가 마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묵주 들고 가가지고 묵주를 이렇게 감춰가지고 가서 집에 가니까 어른들이 없더래요. 그래서 걔 이름을 불렀더니 이렇게 내다보더래요. 들어갔대요. 들어가가지고 주머니에서 묵주를 꺼내가지고 너 이거 뭔지 알아? 딱 보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뭐라 그러냐면 천당문을 여는 열쇠, 천당문을 여는 열쇠 키. 이 묵주를 보고는 부들부들 떨면 천당문을 여는 열쇠 키. 그게 신자 아니죠, 물론. 네. 그리고 저 어렸을 때부터 아는 수녀님이 계신데 지금 98
8세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분이 어느 본당에 가서 경험하신 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미사가 끝났는데 처녀아이들 둘이 수녀님하고 울상이 돼서 그러더래요. 왜? 저희 어머니가 또 발작을 해요. 저희 어머니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 마귀 들린 겁니다. 마귀 영향받는 거예요. 신자인데도 신자라고 별 수 없어요. 제대로 살지 않으면 마귀 영향받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미사에 어떤 레지오도 하는데 여자 레지오도 하는데 7명 데리고 가셨대요. 가가지고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묵주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묵주기도를 하는데 수녀님까지 8명이 하는데 그 여자가 혼자서 그냥 소리 지르는데 8명이 묵주기도를 하는 소리보다 그 여자 소리 지르는 소리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하다가 그냥 묵주기도가 끝났대요. 그래서 수녀님이 좀 앉아서 들어보자고. 떠드는 게 뭐라고 떠드는지 들어보자고. 그때 앉아가지고 그러더래요. 너들 왜 나보고 자꾸 나가라 그래? 나도 이 사람한테 들어올 때는 하느님한테 허락받고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뭔데 나보고 나가라 그래? 이건 생생한 실화입니다. 제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그 수녀님이 살아계셔요. 전 직접 들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어느 본당에 가서 일하실 때 얘기입니다. 나도 이 사람한테 들어올 때는 하느님한테 허락받고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뭔데 나보고 나가라 그래? 그 다음에 계속 떠들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도 성당에 가긴 갔어. 미사 때 가긴 갔어. 주일 미사. 한데 앉아가지고 미사 드릴 때 미사 드리는 동안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했지. 갯돈 생각했어.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데 그 이자 얼마 나오는데 거기다 얼마 보태가지고 얼마짜리 계획을 또 들면은 또 어떻게 되겠고 매년 하면 어쩌고 계속 갯돈 생각, 돈 버는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미사 시간에 몸뚱아리 여기 앉아 있는데 머리는 그쪽으로 왔대요. 예,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분심 들 수 있어요. 근데 분심이 들 때 즉시 깨닫고 아니다 물리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은 미사님은 이 몸뚱아리만 미사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나중에 내가 가긴 간다. 나가긴 나간다. 근데 이 사람 잘 돌봐줘라. 그러더니 그냥 푹 쓰러지더래요. 그냥 푹 쓰러지더니 코를 드릉드릉 걸면서 자더랍니다. 한참 있다가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일어나더니 나 깜빡 그냥 잠들었네. 수녀님 언제 오셨어요? 아이고 자매님 언제 오셨어요? 네. 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뭔 생각을 하셔요? 여러분 마귀 유혹의 대상에서 제외된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신부 수녀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마귀 유혹의 대상에서 제외된. 예, 참 딱한 노릇입니다. 지금 신자들뿐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피곤한 상태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모두가 아주 지쳐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에 지쳐 있다면 그거는 그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지쳐서 뒷걸음질을 한다 그러면 이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승으로부터의 경고라는 책입니다. 스위스에서 마귀 들린 여자 한 사람을 놓고 시무님들, 수도의 총장 시무님들 5분, 일반 시무님들 5분, 10분에서 주교님 허락받고 공식적으로 마귀 쫓아낸 구마식을 한 거 있습니다. 거기서 마귀들이 견디다 못해 실토를 한 걸 녹음을 해가지고 나온 비매품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유다스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한 사람에게 2이나 3의 마귀, 보통보다도 조금 신신 깊은 인간에게는 더 많은 마귀를 배치하고 있다. 유다스 얘기입니다. 예수님 바로 먹고 지옥 가서 마귀가 됐죠. 유다스가 한 얘기예요. 한 사람당 마귀 3마리씩 배당했다는 겁니다. 이 책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주교님께 공식으로 허락받고 수도의 총장 시부님 5분, 일반 시부님 5분, 10분이 공동으로 구마식을 해서 마귀가 현장에서 견디다 못해서 실토령을 녹음을 해서 나온 책인데 이걸 안 믿으면 할 말이 없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마귀가 배당된다. 맞는 얘기일 겁니다. 신부수녀들에게는 더 많은 마귀들이 달라붙어서 무너뜨릴 겁니다. 근데 마귀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제의된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고생할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피폐할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건조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김광근 시부님 장례미사 했죠. 돌아보니까 지난 100일 동안에 우리 교회 시부님 3분이 돌아가셨어요. 김광근 시부님 61살, 또 7월 달에 돌아가신 김현진 시부님 72세, 또 고전에 돌아가신 최원석 시부님 하늘로 65세, 최원석 시부님은 교통사고로 그냥, 또 김현진 시부님 췌장암 사기에 발견돼서 5월 달에 발견돼가지고 2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더니 결국 7월 달에 가셨고, 김광근 시부님은 아침 미사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동창 시부님들 만나서 골프장에서 만나가지고 동창 시부님들하고 다른 데 놀러간 시부님들하고 같이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려고 그랬는데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래요. 자꾸 아프다고요. 뒤에 목덜미 뒤에가 그냥. 그래서 병원에 가자 그랬더니 아이 괜찮아, 좀 쉬면 될 거야. 그래서 골프장에 그 조그마한 카트라고 타고 다니는 거 있어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쉬고 다른 시민들은 골프 치고, 그런데 쿵 하고 소리가 나서 딱 보니까 시부님이 쓰러진 거예요. 119 불러서 병원에 갔어요. 이미 쇼크에 의한 심정지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만났는데 동창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이 말하는 게 조금 어눌하더랍니다. 그 순간에 바로 병원에 갔으면 되는데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냥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지 아셔?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절대로 혼자입니다.
같이 누가 대신 못합니다. 내 혼자 가고 내 혼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줍니까? 혼자예요.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준비를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죽는 시간을 알면 참 좋겠는데 죽기 1시간 전에 성사하고 회개하고 병자 성사하고 그러면 죽으면 좋겠죠. 죽는 시간도 모르지요. 시간은 바짝바짝 다가오지요. 태평하게 천년만년 살듯이. 아주 요새 보면 사람들은 아주 강심장입니다. 강심장. 어떻게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저렇게 살 수 있나?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네. 또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지금 있지만은 홍천에서 본당신부 보좌신부를 했는데 어느 날 병자성사 신청이 들어왔어요. 구역장한테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신자집이 있었나? 그랬더니 냉담교가 하나 있대요. 근데 병자성사를 청하더라는 겁니다. 냉담교가 병자성사 청할 정도면 괜찮은데 그냥 갔어요. 큰 길에서 내려가지고 한 300m 정도 걸어 올라가야 돼요. 직선적으로 보니까. 쭉 올라가면 시문이 저 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멀리 보니까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점점점 가까이 갔다는 사람들은 없어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시골 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자성사를 줬어요. 그리고 성체 영해주고 그러고는 있었더니 시부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마귀 같아서 내가 본 게 마귀 같아서 시민한테 말씀드리는데 들어보세요. 마귀요? 그거 얘기해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아마 초여름이었던 그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초여름. 네. 문을 이렇게 어느 날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힘이 없어서 나가지는 못하고 그럼 한 300m 정도 되니까 쭉 똑바른 길에 멍하니 내다보고 있는데 시커먼 놈들이 두 놈이 저 멀리서부터 손가락질을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오더래요. 바로 자기 집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냥 마루에 올라서더래요.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더래요. 누워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내려다보던 놈은 헤이 하느님 딸이구만. 하느님 딸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두 번째 들어온 놈은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뭐라 그래요? 하느님 딸치고 되게 못생겼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얼굴 모습이 못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엉망진창 냉담 중이었으니까 오랫동안 그 영혼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흉측한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 딸치고 되게 못생겼네. 그러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성사를 청했다는 거예요.
병자성사 받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 사기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옛날 얘기, 애국에서 일어난 얘기를 합니까? 제가 본당심으로 직접 겪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못 믿으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끼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고 그러셨어요. 귀는 이 시대 듣지 못하고 눈은 이 시대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 영적 귀머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 거기에서 번당신부할 때 또 이야기입니다. 두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두천 인제 넘어가는데 거기에 면소재지 거기에 있던 방지거 회장이라고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그분이 직접 겪은 겁니다. 어느 날 친구가 와가지고 공서에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왜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천주교 신자인데 미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가가지고 많이 권유를 했답니다. 회장님이. 권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더래요. 그래서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는 거예요. 칼을 자리 밑에서 시골에서 옛날이니까 자리 밑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허공을 대고 막 찍더라는 겁니다. 막 씩씩거리면서 힘도 없는 노인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그냥 그거는 이제 그 아들이 본 겁니다. 아들이 거기 가서 권유를 했는데도 반대를 말을 안 들어서 그냥 회장님은 집으로 갔대요. 근데 뒤따라 와가지고 와달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걔 물어보니까 막 허공에다 대고 칼을 들고 씩씩거리면서 막 돌아가면서 이러더니 털썩 칼을 던지고 주저앉더래요. 주저앉더니 이제 다 죽였다. 회장 불러오라고 그러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마귀 3마리가 들어와서 자기를 끌고 가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구로 끌고 가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칼로 3놈을 다 그냥 죽였다고. 마귀가 참 바쁜데 아주 마귀들이 바빠요. 요새 무지무지하게 바빠요. 제대 시문이 미사 드릴 때 제대 주변에도 왔다 갔다 한답니다. 제대를 이렇게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 것도 마귀들이 한 작품이라 그랬습니다. 프리메이슨 조직으로 했어. 프리메이슨 조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마귀 집단입니다. 마귀 사주를 받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바티칸 공의할 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모님이 아까 미사 드릴 때 여러분 분심 안 하셨어요? 다른 문화에서 오신 분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은 미사 드릴 때도 마귀들이 사방 다니면서 분심 들게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도 다니고. 눈이 안 보이니까 참 다행인지 모르지만은 또 그 회장님이 또 장평공서라고 거기 또 회장으로 계실 때 당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때 젊었었대요. 근데 공소회장을 시부님이 시켜서 공소회장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 동네 어떤 집에서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아무래도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있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경험도 없지, 젊기는 하지. 그러니까 성수를 가지고 갔대요. 갔더니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완전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사방 그냥 다닌다는 겁니다. 그냥 젊은이들 한 2명이 계속 옆에 붙어 있다시피 하다는 거예요. 뭐 산으로도 올라가고 물속으로도 들어가고 계속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회장님한테 연락이 왔는가 하면은 어느 날 막 산으로 고개로 언덕으로 막 뛰어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청년들 둘이 그냥 쫓아 또 따라갔대요. 또 어떻게 될까봐. 그냥 올라가가지고 탁 뒷짐을 이렇게 지고 자기 그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초년도 잡아먹어야지. 근데 자기가 딸을 낳는데 딸이 그 순간에 죽었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청년이 가서 옆에서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쭉 집으로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쫓아 내려갔대요. 내려갔는데 개울이 있는데 개울 이자기에 그 여자의 집인데 내려가가지고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너집을 이렇게 보면서 저놈도 잡아먹어야지. 근데 천주교를 믿는단 말이야.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쫓아갔다 온 젊은이가. 잡아먹어야 되겠네, 천주교를 믿는단 말이야. 성당 나가는 집이 어때요, 그 집은? 그 아이는 안 죽었어요. 근데 자기 딸은, 전혀는 내가 잡아먹었지, 자기 딸은 죽었고, 건너편에 있는 아이는 안 죽었고. 이 말을 들은 그 집 노인네가 사람을 보내서 회장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회장님이 갔대요. 성수를 들고. 갔더니 이렇게 누워가지고 눈도 안 뜨고 고개도 돌려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발광을 했는데. 그래서 회장님이 성수를 들고 들어갔대요. 뭐 여러 가지 지금은 마귀 쫓는 그런 기도도 있고 미카엘 대천사 기도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성어 놓고 주일기도 성모성 영광성하고 그리고는 성수를 뿌렸대요. 얼굴에서부터 막 뿌렸더니 막 그냥 꿈틀거리면 막 찡그리면 비틀면서 발광을 하더래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옆에서 사람들도 같이 다 보는데. 그래도 조용해지더래요. 그 다음에 기도는 계속 했으니까 옆에서도 신자들도 같이 갔으니까. 조용해지다가 배시시 웃으면서 요걸 몰랐지. 내가 지금 심장 뒤에 숨었는데 요걸 몰랐지. 또 공파 뒤에 숨었는데 창자 밑에 숨었는데 어쩌고 몇 번씩 계속 그러면서 그래도 무서우니까 성수 자꾸 뿌릴 수밖에. 차츰 짧아지더랍니다. 조금씩 나아지더래요. 그래서 겁이 나서 도저히 더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성수를 주고 조금 그러면 이거 뿌리라고 해주고는 자기는 집으로 왔다고. 그런 얘기. 동네 어른들이 그러더래요. 아니 옛날 회장님들은 이런 일 있으면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해 주는데 옛날 회장님들은 그랬는데 어떻게 해? 자네는 그런가? 빈잔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시골의 공서회장님들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뭐 막이 들었다 그러면 성수 가지고 목주 들고 가서 그냥 가서 해서 다 해결해주고. 인천계곡에 이수일 신부라고 있는데 그 신부는 내 동창인데 돌아가셨어요. 그 친구가 겪은 이야기를, 자기 누나가 겪은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시골에 자기 누나가 있는데 그 부근에 가까운 마을에, 이웃 마을에서 15살 먹은 여자아이가 막이 들린 거예요. 막이 들린 거 어떻게 아느냐? 미사 때 감사송 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또한 사제양의 마음을 드러비시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다음에 시문이 길게 하잖아요. 감사송. 그걸 라틴 말로 줄줄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마귀가 하는 게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니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수일 시문의 누나가 못 갔대요. 다른 신자들만 가고 자기는 안 갔답니다. 근데 한참 발광을 하고 여러 떠들고 그랬더니 딱 멈추더니 고년이 지금 내 편이 되려고 저 남편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 고년이 내 편이 되려고 지금 남편하고 싸우고 있어. 기분 좋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는. 싸움이라는 건 똑같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둘 중에 한 사람보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기쁘게 살고 그렇게 하면 싸움이 안 돼요. 똑같으니까 싸워요. 결국은 그 아이는 나중에 정리가 돼가지고 영세를 하게 됐고, 영세 신자 아닌 아이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동창 신부의 누나가 대모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곳에서 조선의 빌립보 시무님이라고 호주 시무님이었는데 돌아가셨죠. 홍천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시무님이셨는데 그 시무님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공서에서 어떤 여자가 신자가 마귀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공서에 모여가지고 그 여자를 앉혀놓고 앞에 앉혀놓고 그리고 쭉 앉아서 묵주기도를 열심히 드렸대요. 어느 날 일이 터진 겁니다. 묵주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 앉았다가 뒤로 딱 돌아앉아가지고 그 신자들을 보면서 아주 그냥 비웃으면서 야, 너는 어디서 이런 나쁜 짓 했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여기 앉아있어? 너는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어떻게 나쁜 짓 했잖아. 근데 어떻게? 거기 앉은 사람들을 몇 사람은 그 과거에 죄 지은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앉아있을 수 같이 기도할 수가 없죠. 언제 자기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본당 시민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본당에 시민님께 데리고 왔대요. 시민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영세를 했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싫어합니다. 잠시 눈 감으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서울교기에 오랫동안 저하고 옛날에 성령 봉사를 하던 정태현 베드로라는 해군 대령 출신 열심히 사시던 분인데 돌아가셨죠. 물론 오래전에. 그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석관동 분당에 정기회장으로 계셨었대요. 근데 어떤 젊은이가 와서 교리를 배우게 됐는데 예비자 교리 시간에 미사에 일단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마귀가 뒤에 와서 뒤로 들어와가지고 앉아있으면 다리를 그냥 쿡쿡 찔리면서 야, 넌 거기 있을 수가 없어. 빨리 나와. 나 따라 나와. 자꾸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사우디아라비아에 일하러 갔었답니다. 그 더운 나라에 가서 건설을 하는데 일하러 갔는데 합숙소가 있잖아요. 자기들 이제 숙소가 있잖아요. 숙소. 근데 마귀가 자꾸 방해를 놓는 거예요. 신자 아니었답니다. 마귀가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도저히 잘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신자가 아니니까 성호 놓는 거를 똑바로 성호를 그으면 좋으련만 어머니는 열심히 한 신자인데 성호를 놓는 거를 제대로 보지를 않은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마이들이 그러더래요. 비슷하게 하네? 정확하게 성호는 아니고 어머니가 성호 놓던 거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올리고 내리고 했는데 비슷하게는 하네. 마이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일 못하고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교리 받으러 갔던 겁니다. 네. 마귀가 없으면 좋겠는데 있는 걸 어떡합니까? 모국 피정의 집에 제가 1년 반 있을 때 수녀님 한 분이 오셨어요. 쉬었다 간다고. 갈 때 산골짜기니까 내 차로 미원 거기 면소재지까지 태우다 주면서 수녀님한테 그랬어요. 수녀님,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를 딱 쳐다보면서 신부님, 정말 마귀가 있어요? 나쁜 기운, 나쁜 생각 이런 거 모아가지고 마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수녀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수녀님, 지금 버스 타고요 본당으로 가지 마셔요. 수녀원 본원으로 가셔요. 본원에 가셔서 원장 수녀님한테 가서 원장 수녀님 나 옷 벗고 나가 시집 갈랍니다. 시집 가셔요 수녀님. 아니 마귀가 없으면 지옥이 없는데 뭐하러 동정 지키고 수도 생활합니까? 미쳤다고. 수녀님 나이 보니까 총각한테는 못 가겠네. 돈 많은 호레비한테 시집 가가지고 간음하고 낙태하고 죽이고 살리고 훔치고 싸우고 온갖 죄 다 짓고 발광하다 그다 죽으면 끝인데 뭐 지옥이 없는데 마귀 없으면 지옥도 없는데 마음대로 사세요 수녀님. 법 지킬 필요도 없고 체면이고 뭐이고 부모고 뭐이고 형제고 뭐이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요. 발광하면서 그다 죽으면 끝인데 뭐 지옥이 없으면 마귀 없으면 지옥이 없는데 그래서 수녀님 가만 모르겠어요. 그때 그 수녀님 내 말 듣고 쇼크 받아서 정말 지금 열심히 사는지 아니면 진짜 시집을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참 마귀가 사방에서 바쁘게 설치는데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3마리 마귀가 옆에 배당이 됐다니 이거 생각하셔요. 끝으로 제가 인제번당 있을 때 신남공소에 써 있었던 남자 레지오 단원들 12명 데리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을
묵주기도만 했습니다. 묵주기도만. 마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뒤에다 손을 이렇게 어깨에다 손을 얹고 다른 신자들은 묵주기도를 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손을 이렇게 얹으니까 막 이렇게 들썩들썩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소리를 지면서 뭐라고 하려고 그래요. 깜짝 놀랐죠.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는 8만 대장군인데 이것들은 누구야? 아주 손으로 이러면서. 남자들이 12명이 여기 있고 그 사람은 에어 싸고 앉았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8만 명의 대장군인데 이것들은 누구? 그때 내가 이 사람들은 너 잡아먹으러 온 리조단원들이다. 그랬더니 한참 더 중얼거리더니 나는 8만 대장군인데 너는 누구야? 나를 딱 돌아보면서. 그래서 그랬죠. 나는 너 잡아먹으려고 온 예수님의 대리자인 신부다. 한참 중얼거리더니 아유 8만 대장군인데 이제 쓸데가 없구나. 가야지. 고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주저앉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그냥 화싹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허리춤을 잡았죠. 나가가지고 도끼라도 낫이라도 들고 와서 사람 죽이면 그 경찰서에 가서 뭐라 그럴까 막이 줬다 그랬다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서가지고 손을 이렇게 합장하더니 부적 붙였던 자리에 내가 고상을 걸었거든요. 십자가를 보더니 손을 이렇게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획 돌아서더니 나를 보고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굴앉으라 그랬죠. 굴앉았어요. 마주 보면서 이렇게 손을 얹었죠. 내 왼손은 그 사람 오른손 잡고 오른손은 그 사람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죠. 근데 묵주기도가 마지막 5단 들어가는데 오른손을 막 떠는 거예요. 내 왼손에 잡힌 오른손을 막 떨어요. 왼쪽 손은 안 떨고 오른손을 떨어요. 그래서 내가 떨으려면 양손 다 떨어야지 왜 오른손만 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떠는 손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순간에 제2 반지묵주가 눈에 띈 거예요. 반지묵주가. 아, 네가 아직 안 나갔구나. 묵주기도 다 끝났어요. 5단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떠는 것도 딱 멈추더라고요. 이젠 정말 막이 나갔구나. 네. 중간중간에 이제 빼먹고 시간이 없어 추려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아들이 이제 막이 들렸던 건데, 10년 동안 귀신 생겼든지, 지금도 그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 아줌마가 2시간 동안을 남자들 나까지 신부까지 13명이 묵주 들고 2시간 동안 하는데 그 귀신이 나가는 거, 귀신하고 얘기하는 거, 다 보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영세를 했어요. 내가 어느 본당에 발령 나가서 가서 철야기도를 하는데 철야기도 하러 왔더라고요. 아, 그래, 농사 지는 아랑 내가 어떻게 철야기도 왔어요? 내일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신부님, 기도하니까 되던데요? 묵주기도 몇 단 하는데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묵주기도 15단을 하고 복 나가요.
이런 낮에 일하고 또 자기 전에 15단을 하고 자요. 제대로 알아들은 겁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 그러죠.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농사 짓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먹이고 입히고 아름답게 해주고는 너희들은 인간이잖아. 먼저 하느님을 찾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더움으로 주겠다. 보너스로 주겠다는 겁니다. 먼저 하느님을 찾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겠다. 그 여자는 아는 겁니다. 밥을 할 때 여러분 쌀도 준비하지 않고 물이고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전기 스위치만 딱 켜놓으면 밥이 됩니까? 모든 일에 순서가 있어요. 하느님을 먼저 찾으라는 얘기예요. 먼저 하느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음 뒀다 국 끓여 먹습니까? 머리로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뜨거운 마음으로. 예, 마귀들이 오늘 아주 화가 단단히 났을 거예요. 완전히 숨어서 지내는 걸 까발려서 들통나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강론은 마치고요. 부탁할 게 있어요. 지난번에 강의를 했는데 33일 봉헌 기도를 하셔요. 33일 봉헌. 몽폴의 루도비코 성인이 만드신 방법인데 이 기도를 한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아베마리아 출판사에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 적으려면 051 부산이니까 631-2929 아베마리아 출판사 판매부입니다. 봉헌을 위한 33일 기도.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님도 이 봉헌을 하셨고 저도 여러 번 했고 이 기도한 사람들이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정말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푸른 군대 하안토니오 몽시뇰 돌아가셨지만은 거기에 아베마리아 출판사를 만드신 독일 신부님인데 거기서 마리아 잡지가 나옵니다. 잡지. 한 권에 3,000원이에요. 책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성인 이야기, 기적 이야기, 스카폴라, 기적의 메달, 젖될 신신, 적금일 신신, 성모 신신, 성체 신신, 놀라운 이야기들만 2달에 한 번씩 여기에 내줍니다. 전 여기서 강론 자료를 많이 취합니다. 한 권에 3,000원이에요. 1년에 6번이나 360만 18,000원이면 이거 되는데 하도 신자들이 읽지를 않으니까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딱한 얘기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3,000원이에요. 3,000원. 성인 이야기 어디서 듣습니까? 마귀 얘기, 지옥 얘기 어디서 듣습니까? 이 책을 사서 보세요. 2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아베마리아 출판사 051-631-2929라는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글로 신청하시면은 33일 봉헌 책하고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마리아 잡지 읽으셔요. 그리고 또 군대 가 있는 자녀들에게,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냉담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대녀, 대자들에게 이 잡지 한 권씩이라도 선물해 보셔요. 하시겠어요? 왜? 마귀에게 한참 했더니 멍해져요? 네. 한 달 동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아보셔요. 묵주를 절대 손에서 놓지 않도록 하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묵주.
이 책에서 유다스가 묵주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만능의 수단이다. 묵주기도는 만능의 수단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 묵주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또 하나 있어요.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로서 묵주기도만큼 무시무시한 무기는 없다. 이 기도 안 하면 마귀한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요새 보면은요, 지금 이 성당에는 성모님이 그래도 성주 옆에 모셔져 있네. 성문상이 쫓겨나갔어요. 성당 안에 없어요. 나중에 감실도 아마 쫓겨나갈 거라고 그럽니다. 예배당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무섭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 한 달 동안 열심히 기쁘게 사시고 다음 달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